주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히브리 10장 20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 않고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및 상태, 지위, 하나님과 관계 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마음의 철저한 변화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물론하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본질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전략이라든가 제 경륜 같은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므로 그분 안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 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옛사람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를 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라.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 버렸습니다. 옛사람도 지나갔습니다. 옛생활도 지나갔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전력도 모두 다 지나갔습니다.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옛생활로 되돌아가거나 옛생활에 얽매이거나 세상과 짜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것자가 되지 말고 모든 것을 멀리 하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는 지책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는 직분을 주셨으니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5장 9절 말씀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성격을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의 교리인 화목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의 교리의 배경은 동물은 대속물로 제물로 제사드렸던 구약의 희생제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동물이 희생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땐 걸 보면서 근데 에베소 2장 16절에서 말씀을 보면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러한 하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먼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맡겼던 담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해주셨다. 요일서 4장 10절 사랑하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또 이웃과 우리와 관계 화목의 필요성은 잠언 30장 8절 말씀에 그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것이 화목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이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에도 에바브로디오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였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웃과 또 관계성에서도 필요 없는 사람 같지만은 필요한 사람으로 돕는 자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여 주신다. 화목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오늘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화목,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화목을 이루신 그 화목을 소금의 비유를 들어서 맛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는 그 화목의 사랑을 나눠야 되고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은 우리 모든 것이 화목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내면의 새 사람은 눈에 보이는 부패에 가는 예면 사람보다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대상 방법은 내용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은 먼저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말 속에 나타나 즉 인종, 신분,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 그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새 사람을 누릴 수가, 새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새 존재로서 탄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피조물의 내용은 이전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던 제 종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에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는 것은 아니할지니라. 율법으로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 여기며 너희끼리도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입니다. 인간은 철학이나 과학 등을 통해서 절대적인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류가 그분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통로가 열렸던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화목자는 말씀을 맡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은 힘써서 세상의 화목을 위해 일해할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 성도가 부를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새 언약을 약속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새 마음을 품어야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우리에게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하늘과 땅, 새 땅, 예루살렘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21장 2절 내가 보매 거룩한 성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화목을 이루는 자들은
자기 중심의 생활이 절대 아니고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로 변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길은 막히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그 길은 항상 형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가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걸 바라보면서 달려가면서 이 땅에 누구하고도 원수지지 말고 화목하라시는 하나님, 그 말씀 속에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전능자 하나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었다는 사실 속에 우리는 이 땅에 썩어가질 옛 구습을 다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도 보아야 됩니다. 세상도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을 가진 자로 새로운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 속에서 승리의 삶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화평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